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우 여러분들의 가정에 특별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현대 영성 분야의 고전이라고 불리우는 리차드 포스터의 영적 성장을 위한 제자 훈련 세 번째 강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저자 리차드 포스터는 1장에서 영적 훈련의 성격과 그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영성 훈련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자는 영성 훈련을 크게 내면 훈련, 또 외면 훈련, 그리고 공동체 훈련 이렇게 세 가지로 범주화하면서 우리가 오늘부터 읽어나갈 2장에서는 내면 훈련 중 묵상 훈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 리차드 포스터는 20세기 중반 현대인의 영적 스승이라고 여겨지는 이 토마스 머튼의 이런 경고와 함께 묵상 훈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묵상은 심리학적 기술이 아니라 신학적 은총이다. 진정한 묵상은 심리학적 기술이 아니라 신학적 은총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묵상은 인간의 심리적인 기술이나 어떤 심리적인 조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이 묵상은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실제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묵상을 어떤 심리적 기술이라는 그런 측면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믿음의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저자는 먼저 독자들을 묵상 훈련의 자리로 초대하는 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를 포함한 우리 문화의 비상성을 뛰어넘고 싶다면 재창조의 침묵 속으로, 묵상의 내면 세계 속으로 우리는 기꺼이 내려갈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묵상의 대가들이 쓴 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우주처럼 우리 안에는 아직 우리가 탐험하지 않은 세계가 크고 넓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삶과 자유의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모험하라고 하고 이 내면 세계를 개척하라고 합니다. 그게 요즘 사람의 귀에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주저하지 말고 우리는 묵상의 학교에 견습생으로 입학해야 합니다. 저자는 우리로 하여금 묵상의 세계를 시작해 보라고 이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 저자 리차드 포스터는 묵상에 대한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5가지 오해들과 그것에 대한 답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자는 묵상이 동양 종교의 전유물이라고 하는 오해를 거론하면서 그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이 그다지 익숙치 못한 낱말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현대 기독교의 슬픈 상태를 설명해 줍니다. 묵상은 언제나 기독교 신앙의 고전이며 중심이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작업에 꼭 필요한 준비 과정이며 기도의 부속물이었습니다. 동양의 묵상이 갑자기 관심을 끌게 된 이유는 의심할 여지 없이 교회가 그 분야를 소홀히 해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저자들에게는 묵상이 낯선 것이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창세기 24장 63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시편 63편 6절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시편 119편 148절
시편 전체를 소개하는 첫 번째 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모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디 랭은 이렇게 썼습니다. 알디 랭은 1927년에 태어나서 1989년에 별세하신 분인데 영국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 알디 랭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세속 세계에 살고 있다. 아모스서에는 땅의 기근이 오리라는 계시가 있다. 식량의 기근이 아니고 물의 기갈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못 듣는 기간을 말한다. 그때가 지금 이르렀다. 그것은 지금 이 시대다. 성경의 가르침에 들어가 다시 한번 묵상에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십시다. 시편의 저자와 더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의 법도를 묵상하리이다. 그러니까 저자는 이 글을 통해서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동양 종교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로부터 등장하는 고유한 기독교 영성 훈련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또 그 저자 리차드 포스터는 동양 종교의 묵상, 그러니까 묵상이 우리 기독교 묵상이 동양 종교의 묵상, 예를 들어서 불교의 참선이나 인도의 요가나 혹은 요가에서 종교성을 빼고 현대인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이 초월적 명상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일반인들의 오해에 대해서 또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저자의 글을 읽어보면 저자는 동양 종교의 묵상은 동양 종교의 명상은 자기 마음에서 부정적인 것을 비우는 분리만을 강조하지만 기독교 묵상은 부정적인 것을 단순히 비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채우고 하나님과의 연합과 일치를 이루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이 동양 종교의 명상, 동양 종교의 묵상과 기독교의 묵상의 차이점이 있다고 이렇게 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이것은 이 서구 기독교의 편협한 시각에서 이렇게 동양 종교를 파악하려고 하는 매우 단선적인 견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양 종교의 전문가들은 아마도 그 저자 리차드 포스트의 견해에 결코 동의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동양 종교 역시 이 각각의 종교가 추구하는 우주적 궁극적인 실제와 연합되고 또 종교의 궁극적인 깨달음이 이 내면화되기를 바라는 것이 사실은 또 동양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 기독교 묵상 훈련이 동양 종교의 명상 훈련과 이 두드러진 차이점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독교 묵상 훈련은 하나님의 은총에 은총이 주도하는 훈련인 반면에 이 동양의 종교의 묵상이나 명상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인간 스스로의 수행에 의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기독교 묵상 훈련은 기독교가 추구하는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에 있지만 동양 종교의 명상 훈련은 각각의 그 동양 종교가 말하는 궁극적인 그 우주의 실제와 연합하고 각각의 종교가 말하는 진리와 일치를 이루는 데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이 동양 종교의 명상 훈련과
기독교 묵상 훈련은 그 차이점을 가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저자는 묵상 훈련을 전문적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매우 복잡한 훈련이라고 여기는 일반의 오해에 대해서 거론하면서 이 묵상 훈련은 묵상의 가치를 믿고 익숙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훈련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책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은 너무 어렵고 복잡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꺼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부의 영역을 잘 아는 전문인들에게나 맡기는 게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방면에 정평 있는 전문가들은 오직 특권 있는 소수의 영적 거인들만을 위한 길을 가고 있노라고 말하는 적이 결코 없습니다. 그들은 특수한 재능이나 정신력도 필요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필요한 일이라고는 속에 있는 내면 속에 있는 잠재적인 기능을 훈련하고 단련하는 일뿐입니다. 상상력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묵상을 배울 수 있습니다. 토마스 모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묵상은 정말 아주 간단합니다. 그 방법을 가르치려고 기술을 갈고 닦을 필요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길을 잘못 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려는 게 경박한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최선의 생각과 정력을 바쳐야 합니다. 기분 전환만을 위해서라든지 남들이 한다고 해서 그저 묵상에 착수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 내키지 않으면서 그 일을 시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P.T. 로바크는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묵상에 성공하기 위한 최선의 준비는 오직 그 중요성을 확실히 믿고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영성 훈련의 목표는 그것이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고 삶에 되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묵상 훈련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한 훈련이지만 어떤 분야의 훈련이나 그렇듯이 이 견습의 단계에서는 처음에는 매우 어렵고 지루하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묵상 훈련이 익숙해지고 그것이 습관이 될 때까지는 인내가 필요하고 그것을 돌파해 나가려고 하는 진지한 열정이 요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영성 훈련의 목표는 습관이 되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내면화 인격이 되고 또 삶이 되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현대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대부분의 삶은 의식에 의해서 주도되기보다는 이 습관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이 좋은 인생을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식만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습관까지 바뀌어야 진짜 바뀌는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성 세계도 그런 것입니다. 꾸준한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우리 아름다운 신앙의 가치들을 우리 안에 내면화하고 그것을 습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그것이 될 정도로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 정교회를 대표하는 어느 무명의 성자를 소개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 러시아의 3대 고전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불리우는
책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은 한 무명의 그 순례자의 영적인 그 여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분은 젊었을 때 참 매우 특별한 그런 그 신앙적 화두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아다니다가 어떤 그 스승으로부터 그는 이런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Jesus Christ, Son of God, have mercy on me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사실 이 기도는 고대 사막의 수도사로부터 내려온 기도이고 예수의 기도라고 불리우는 그런 기도인데 그런 이 기도를 마음속으로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하루에 1000번, 2000번, 3000번, 더 나아가서는 10,000번, 20,000번, 30,000번.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의식하지 않아도 기도가 저절로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잠을 잘 때 해도 기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존재 자체가 그분의 존재 자체가 기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그 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게 되었고 이 기도의 습관이 그를 러시아의 대표적인 성자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묵상 훈련을 하고자 하면 그 훈련을 통해서 묵상이 내 습관이 되고 내 인격이 되고 내 삶이 되도록 진지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꾸준하게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리차드 포스터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삶과는 상관없는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하는 오해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묵상 훈련은 인간의 삶에 실제적인 도움과 또 변혁을 가져오는 매우 현실적이고 삶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훈련이라고 하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의 방법이 비현실적이고 20세기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다 보면 마치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나오는 금욕적인 페라퐁트 신부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지극한 노력으로 자신을 세상에서 분리하고 세상의 저주를 퍼붓는 완고하고 혼자 잘난 척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묵상이라면 기껏 해야 또 하나의 불건전한 세속주의로 이끌어갈 따름인 것입니다. 그러나 묵상은 인간 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삶의 방향을 다시 수정하고 잡아주는 수단입니다. 토마스 머튼은 삶에 깊이 뿌리박지 못한 묵상은 아무 뜻도 없고 참된 것도 못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퀘이커 교도들만큼 묵상을 실천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집단은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숫자와는 비교도 안 되게 심찬 영향력을 사회에 행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묵상하는 사람들이 곧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14세기 유럽에서 활동했던 그 영성가였고 신학자였고 또 사상가였던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과 같은 무화경에 빠져 있을 때라도 굶주린 사람이 눈에 띄면 황홀경에 남아있기보다는 그에게 음식을 주는 것이 더 좋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더 소중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묵상으로 인해서 아주 현실적으로 생활에 관한 지혜가 생길 때도 종종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대하는 방법, 중대한 문제 또는 사업 문제를 다룰 방법을 묵상을 통해 지시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저자 리차드 포스터는 얘기해 주고 있는데, 실제로 이 저자 자신도 종종 그 묵상을 통해서, 이분 뭐 교수 생활을 했었으니까 대학 강의나 자신의 생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적이 있었노라고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바이기도 하지요. 자, 이제 저자는 마지막으로 묵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이 영적인 실제 사건이 아니라 단순한 심리적인 조작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오해에 대해서 이제 말해 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묵상으로 일어나는 사건은 영적 실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것은 뭐 특별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과학자가 꾸준한 실험을 통해서 자신의 가설을 증명해 내듯이 우리가 꾸준히 묵상 훈련을 하게 되면 자명하게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묵상 훈련을 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영적 실제의 세계와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책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널리 퍼진 오해는 묵상의 심리적 조작을 종교로 나타낸 것이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묵상이 혈압을 내리거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잠재의식과 접촉하도록 도와줄 통찰력을 일깨워 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영역과 실제로 접촉하고 교류한다는 얘기는 어딘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들립니다. 만약 우리가 사는 곳이 순전히 물리적 우주일 뿐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묵상은 알파 뇌파를 유지하는 그럴듯한 심리적 방법이라고 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사는 곳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즐기는 무한한 인격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임을 믿는다면 묵상은 사랑하는 이와 사랑받는 이 사이의 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저자는 또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영의 세계를 믿게 될까요? 맹목적인 신앙에 의해서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가 우리 내면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기꺼이 찾아 나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는 데에는 단 10분도 걸리지 않는다고 멋대로 비방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과학에서처럼 사실인지 아닌지를 조사하려면 가정을 세우고 실험을 해야 합니다. 첫 실험이 실패했다고 해서 이 일이 다 엉터리라고 딱지를 붙이거나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그 과정을 다시 추적합니다. 가정을 다시 조정하고서 새로 해볼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과학에서 하는 것처럼 꾸준하게 이 작업을 하겠다는 성실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사실은 그들의 지성이 아닌 바로 그들의 편견임을 폭로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진지한 열정을 가지고 꾸준히 훈련해 보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러니까 신화같이 말도 안 되는 말을 자꾸만 만들지 말고
운동 선수가 훈련을 하듯이 연습을 하듯이 경건에 이르도록 꾸준히 훈련하고 연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연습을 통해서만 오직 훈련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상과 천상을 통해서 절대적인 사실은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 있어야만 하며 그때에만 인생을 살 만한 가치가 있게 해주고 결과가 있게 마련이고 또 언제나 그래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반그리스도적인 인물이지만 이 말만큼은 큰 울림을 주는 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성 훈련도 그런 것입니다.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 오랜 훈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를, 은총의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묵상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현대 영성의 교부라고 불리우는 이 토마스 모튼의 묵상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매우 귀한 책입니다. 꼭 읽어보면 좋겠는데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더욱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